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종으로서 백성과의 왕과의 하나님의 관계, 신약에 와서는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종으로서 어떤 격식이 있고 그러한 한계가 있고 어떤 경계선이 있지만은 자녀들은 아빠 앞에 있는 그것이 더 가까워지고 더 친근감이 있는 그런 가까운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구약에는 종의 영을 받은 것과 같고 신약에는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만남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만남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것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며 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느 종교처럼 어떠한 기도 자체가 명상이나 수양이나 어떠한 그러한 참선 같은 것으로 도를 닦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 믿음의 기도,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되 능력을 동반하여 그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마치 하나님이 요술쟁이 마냥 오늘도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되니까 라고 하는 무모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질서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그 모친 마리아가 잉태에서도 10달 만에 난 것처럼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루 만에 태어나시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잉태하고 내일 해산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건축 놓고 그냥 내일 금방 뚝딱 하고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의 질서와 차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러나 기도에는 하나의 순리적인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보는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그 가운데 예수께서 물을 떠다 보라 그리고 두세 튼 되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떠다 보라 그리고 떠다 갖다 주어라 라고 합니다. 물을 부었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줬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는 사람들은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지요. 먹는 사람들은 이게 물이지 포도주를 직접 가지고 온 줄을 알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모든 일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될 대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한 번에 총리가 된 것,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된 것이고 우연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으나 성경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요셉을 감옥에서 한순간에 끌어내어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던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것처럼 보여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에 불가능한 것이라도 예수께서 너희가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기도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허락하신 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자기의 모든 환경은 좋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허락받은 것에 대하여 유명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역대상 4장 9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왜 귀중한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은 원래 고통이란 이름입니다. 태어날 때의 어머니가 난산이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 너무 수고로 인하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의 자식, 불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이 야베스는 자기 자신을 그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운명과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고통 가운데 나야 고통으로 태어났으니까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가면 되는 것이지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방관하지 않고 그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이 4가지의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2000년도에 보면은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쓴 것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습니다. 2가지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똑같이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그 저자에게 문자와 또는 이메일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연락 오는 것을 일일이 답해 줄 수가 없어서 그런 하나의 사람이 거기에 붙어서 그거를 답변해 주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리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는 어떤 사람들은 비판의 소리도 있었다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건 좋은데 너무 기복신앙 아니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너무 복에 대하여 갈망하고 하는 거, 교회 와서 그러지 않아도 주시옵소서 거지도 아니고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말하는 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윌킨슨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도 똑같은 그렇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가운데 책을 여러 권을 놓고 또 조금 작게 놓고 아주 작은 한 권의 책을 놨답니다.
예화를 들어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다면, 여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아주 작은 게 있다면 어떤 복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큰 거를 당연히 택하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느 경품에 당첨이 되었는데 당신이 1등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경품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선택하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냉장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요, 세 번째는 큰 집이었습니다. 뭐를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큰 집을 택하지요. 그때 윌킨슨 목사님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이기적인 사람이네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좋은 것들은 나눠주고 작은 거를 갖든지 아니면 경품이 왔어도 포기해야죠. 복이 있다면 큰 것을 다 남주고 작은 것을 갖든지 아니면 복을 포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기적으로 그렇게 당신은 큰 거를 가지려고 하고 또 큰 집을 당신이 경품으로 가지려고 하는 당신도 이기적인 사람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자녀로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불을 불답게 쓰고 물을 물답게 쓰고 칼을 잘 쓰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칼을 의사가 쓰면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칼이 될 수 있어요. 강도가 그 칼을 쓰게 되면 사람을 해치고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을 물대로 불을 불대로 잘만 사용한다면 그렇다면 그게 해롭게 될 일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고통의 사람의 이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도 이름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가질진데 그 이름에 대하여 아주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하여 지금은 계명하는 게 쉽습니다만 옛날에는 계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실제적으로 있는 이름에 대하여 보고 이런 이름도 있는가라고 참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 보면은 실제적으로 장풍이 있고요, 베테랑이 있고요, 봉천동이 있고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다 있습니다. 노숙자가 있고요, 양성자, 금성, 천왕성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나라를 다스리라 치국, 김치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인간도 있어요. 성은 이씨에다가 이름을 인간으로 져가지고 이인간 해가지고 하는 그 이름도 없지 않아요. 실명입니다. 제일 많은 이름이 철수와 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이름대로 살려고 하고 이름대로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소망과 갈망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이 이름을 계명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아비란 뜻인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는 큰아비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고치셨습니다. 사레라고 하는 그 부인은 사레, 큰어미입니다. 그러나 너는 열방의 어미가 되라 사라라고 바꿨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에 대하여 너는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기생하는 인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꿔라. 하나님과 겨루어 그 열망함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때에 막내 아들을 낳게 됐어요. 라헬이 너무나 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 그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 해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이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이를 하나님의 오른손과 같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어로 자기 자신을 계명하듯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내 운명대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통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내 운명과 숙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데
그 네 가지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한 가운데에 첫 번째 기도는 복에 복을 더하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말씀을 했고, 개역 개정의 성경에서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복이란 말을 2번 사용했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의 갑절을 주소서, 복의 배가 되게 하소서, 복을 내게 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복을 더 받으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나는 정말 복을 갈망합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복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이기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없다. 더 좋은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알거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하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무슨 은사인들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니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더라. 2배도 아니고 100배를 얻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가. 13절에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삭을 말합니다.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야 나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를 위하여 희생했는데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 복 받기를 원해. 이놈들 그 복을 다 몰수하고 영광을 몰수하리라 하는가 말이 아닙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100배를 주시고 장성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한 것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내 영향권, 좋은 영향권이 넓어지고 그것이 바로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권리에서만 국한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역도 넓어지고 그리고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자기 혼자만 먹고 사는 것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역을 남을 돕는 일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거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들의 사역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감당할 수만 있다면 넓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와 같이 자손들도 많은 자손들로 그 가운데에 윤택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안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안방에서 시작한 아주 작은 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3개월 만에 기도의 응답으로 26평짜리 지하실을 얻었습니다. 26평짜리 지하실에서 5, 6개월 만에 54평 지하실로 옮겼습니다. 54평 지하실에서 87평짜리 2층으로 옮겼어요. 87평에서 그 3층을 증축해서 86평짜리 그 3층까지 같이 얻었습니다. 나중에는 몇 년이 지나면서 300평의 건물을 다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경을 넓히게 하사 639평의 땅에다가 808평의 여기 연건평 808평의 건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2000년도에 러시아에서 집회함으로써 조인됐던 그러한 그 러시아 선교가 그리고 유라시아 선교가 카자흐스탄과 또 파키스탄과
또 홍콩과 중국까지 지경이 넓어진 것, 우리의 영향력으로 힘을 과시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나눌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진 것,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지경이 넓어짐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한 것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여인이 있었답니다.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순수한 신앙을 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고통이 중지돼 버리고 낫는 역사가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여인을 데리고 집회를 다니면서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는 그 목사님을 만나 다니면서 모금을 하는 것에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 부유해지고 어느 정도 잘 되어지니까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 앞에 적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더니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고 하나님 없어도 나 자신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나를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몰수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능력을 유지하는 건 뭘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손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 성경에 말씀하는 역대하 16장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누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들에게만 있지 주의 손을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주의 손이 우리 안에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있도록 간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왜 고사를 지내며 왜 돼지머리를 놓고 그 가운데 넙죽넙죽 절하면서 그 가운데 복종을 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원치 않는 일들이 이 땅에 환난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들이, 재앙이 일어납니다. 불화합니다. 가족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사업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각각 있는 환난과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 고사를 지내고 사주팔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들은 거기서 모면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고난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그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면 이겨내야 합니다. 성도가 고난에 대하여 각오하고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임이 아니라 몰아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불행도 극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공격해 들어온 것에 대하여 이건 운명이다, 숙명이다 해서 그 가운데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에게 예수 나타나셔서 말씀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습니다. 귀신을 몰아내십니다. 여러분의 저주를 꾸짖고 저주를 몰아내는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는 것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정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나라는 사람도 자녀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자기 몸이 이제 침상에서 내려올 수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15년을 연장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기에게 있는 것 운명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기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며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시고 뒤집기의 명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한순간에 이 총리로 올라간 것도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못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고 저주가 복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선진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야베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임하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권능이 임하도록 도와달라고, 야베스의 기도와 이 네 가지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